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주실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노원지방, 우리 서울연의 노원지방 원천교회를 담임하시고요. 지금은 거리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세한 것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박온순 목사님 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오늘은 목사님께 집중하십시오. 눈을 맞추시고요.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다 새겨져서 복음의 씨가 되고, 아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온순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가 할렐루야로 두 손 들어 환영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귀한 만남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간 종을 보내셨으니 주님, 종이 심부름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하라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 있는 말씀, 참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를 만나주신 주님을 잘 증거하여 우리 성암교회가 이 집회를 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고 자녀로서의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성암교회를 다녀간 적이 있어요. 저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우, 장로님. 아우,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해요. 98년도에 제가 이한설 목사님께서 시무하실 때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하룻밤 부흥에 왔다가 또 다음에 와라 그래가지고 또 전도 세미나 해서 또 이틀인가 이렇게 다녀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인생에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이한설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 선교에 아주 열정이셨잖아요. 그래서 중국 선교에 함께 하게 되면서 이제 목사님을 뵙게 되었고, 그런 연유로 인하여서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초대를 받고 그랬었지요. 그때 무렵에 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14년 동안 이제 신학교 같이 다녔던 남편, 돌아가신 남편 목사님하고 함께 목회를 하다가 1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10년 동안 이제 투병 생활을 좀 했었지요. 그러다가 악성 뇌종양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때 98년도에 제가 이제 혼자 되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을 때였는데,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혜를 당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상가 지하 전층을 다 쓰고 있는 그런 교회이거든요. 근데 그쪽 노원구 쪽에 100년 만에 비가 왔다 그래가지고 그 완전히 교회가 다 침수를 당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2월 달에는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때가 8월이었는데 수해를 당해서 완전히 침수가 됐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그때는
정말 저주받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정말 저주받았나 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좋아하시지도 않는데 괜히 내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음에 불평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어요. 그럴수록이 더 어려움은 깊어갔어요. 그러던 중에 어떻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또 환한 빛, 참빛이신 주님이 조명해 주셨는가, 그거에 대한 것을 글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본 게 있거든요. 마침 지금 이 기간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추억하며 진정한 전심을 다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귀한 이 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제가 고난 중에,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그런 고난을 극복했던 이러한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게 BGM을 깔아줘도 좋겠지요. 네, 감사해요. 감사의 집을 찾아온 고난이란 나그네. 목사님 이거 글 올려주셔도 되겠어요. 네, 감사의 집을 찾아온 고난이란 나그네. 감사의 집에는 행복과 기쁨이란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감사의 집에는 고난이란 나그네가 잠시 머물고 가겠다며 불평과 원망이란 친구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감사의 집 사람들이 고난이란 나그네를 박대할수록 행복과 기쁨의 가족들은 하나 둘 집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란 친구들은 절망과 낙심이란 자녀들을 생산하더니 감사의 온 집안을 점령해 갔습니다. 감사의 집 주인은 자신의 집이 왜 점점 황폐해 가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던 중 고난이란 나그네를 박대한 것이 문제의 원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고난이란 나그네를 후대할 뿐 아니라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면서 겸손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란 나그네는 이곳은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아니라며 원망과 불평이란 친구들을 데리고 감사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풍성한 열매들을 선물하였습니다. 고난이 머물렀던 자리마다 성숙이란 나무가 자라 위로와 사랑이란 열매를 맺힘으로 감사의 집 앞을 지나는 지친 영혼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안식처가 되었다 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제 살아온 삶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 봤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절망과 낙심이 더해져 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더 피폐해져 가고 우울해지고 살 맛 나지 않아서 기회만 있으면 진짜 천국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삶이 귀찮아서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을 마귀가 심어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매우 역설적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기쁨과 행복, 이건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절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기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설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이 한설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한설 목사님하고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갔었었죠.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그 모임에 저도 동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다니던 중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 해가 그날이 7월 7일이었는데
아주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여러분 중국에 이제 선교차든 여행이든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굉장히 이 비포장 도로여서 아주 그 운전하기, 특히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차가 전복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어디 앉았었냐면, 제가 앉았던 자리는 뒷자리였어요. 뒷자리였고, 목사님이 앉아 계신 자리는 어디였냐면 운전석 앞에 자리하고 그 바로 뒷자리에 이한설 목사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이한설 목사님이 갑자기 절 보고, 저 맨 뒤에 앉아 있는 저 보고 자리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그날은 앞으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중국 그 버스들은요, 우리나라의 60, 70년대 버스와 같아가지고 이 팔걸이가 없거든요. 팔걸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덜컹거리고 그러면은 이 뒷자리들은 좀 나아요. 이 둘이 앉아 있으니까 이 나은데 이 자리는 팔걸이도 없고 이게 가고 싶지가 않다. 유난히 그날따라 가고 싶지가 않은데 목사님이 성큼성큼 오시더니 몇 번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제가 앉은 자리에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저 앞에 가서 앉으라고. 왜냐? 저를 배려해 주신 거죠. 이게 털털거리고 하니까, 비포장 도로이니까 몸 상한다고 앞으로 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자리에 딱 앉자마자 선반 있죠. 그 버스에 이제 이렇게 짐을 싣는 선반을 보니까 저희를 안내하는 그 길림사 신문사 그 기자였는데, 007 가방 알아요? 옛날 그 막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가방 있잖아요. 그게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앉아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게 떨어지면 크게 다칠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때 이제 백두산을 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우비 이런 것들을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보니까 우비가 옆에 있길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하니까 그 김정석 목사님이 그걸 묶어 갖고 되겠냐고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는데 할 겨를도 없이 이게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이게 그 장면이 다 보여지니까 다 이제 뭐 잡고 이랬는데 전 잡을 게 없잖아요. 이걸 잡아도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그 문 여는 그쪽에다가 이 뒤를 딱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혼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이한설 목사님이 계셨으면 아마 그때 돌아가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체격이 좀 좋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때 제 나이가 40세 때였거든요. 지금보다도 더 미모가 더 좀 이렇게 수려했고 이게 굉장히 웃음의 의미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 동의한다는 건지 냉소적인 웃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운동신경도 좀 발달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거하고 60 넘으신 이한설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으셨을 때 이거하고는 다르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이러면서 소리가 딱 나고 차가 어떻게 되냐면 천정이 바닥으로 이렇게 전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지, 같이 갔던 분들 중에 공수대 출신이 또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위에 그 문으로 해갖고 밖에 나와서 다 구조를 했어요. 근데 저만 혼미해지는 거예요. 혼미해지면서 아마 이 지방에 계신 분으로 아는데 원로 목사님 중에 한상설 목사님이라 계셨어요. 같이 가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옆에서 박 목사 그러면서 비바람이 칠 때와, 제가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그 김정식 목사님이신가요? 네, 그 목사님이 또 침을 배우셨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막 그거 사열을 하는데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상설 목사님은 계속 찬양하시고,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를 안내하던 그 기자, 이 가방 주인인 이 기자에게 이분을 전도하려고 저녁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 같이 갔던 팀 목사님들이 이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성경도 여러 번 읽었대요. 이분이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 근데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서 제일 난감한 지경에 빠진 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안내하는 분이었겠죠. 이 기자였던 거예요. 자기에게 책임이 주어질까 봐. 근데 제가 이렇게 가물가물 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님, 네네네, 보셨죠? 예.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지금 제가 가물가물한데 이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응?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는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어요. 네네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 이분이 지금, 다른 분들은 다 말짱한데 저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는 막 이분이 그냥 얼떨결인지 아니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분이 주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이한솔 목사님이 그 옆에서 그걸 보신 거예요. 저렇게 다 지금 저 지경이 되었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마 감동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운전한 한족 그분도 통역하라 그래가지고 영접을 하고 이런 연고로 인하여서 이제 이한설 목사님하고 교류를 하고 집회도 오게 되고 너무 또 감사한 게 오늘 서덕훈 장로님이 아주 융숭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전도 세미나 하면서 아마 기억나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겠지만 밖에 이제 같이 모시고 나갔잖아요. 쭉 제가 앞에서 막 설교하고 뒤에 계시고 그때 우리 서덕훈 장로님이 메가폰을 제가 매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데 너무 부러웠대요. 그래갖고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하고 싶다 막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장로님이 그렇게 전도를 하시면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서울연의 남선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까지 그 전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서덕훈 장로님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일들이 작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하게 되면 그 강팍했던 공산주의자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저는 연출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막 병원에 가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의식이 좀 돌아오고 이랬지 않겠어요? 근데 하여간 의식이 돌아오고 막 병원 가자 그러는데 괜찮아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공항으로 저희들이 이제 안내하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는 많은 엘리트 그룹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그랬는데 근본에 모신 분들과 같은 분들을 처음 보았다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너무 귀한 분들이었다고 너무 감동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분 아들이 한국에 신학을 하러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도 있어요. 자, 어찌됐건 이러저러한 연고로 인하여 여기까지 제가 지금 다시 현재국 목사님, 또 이전에 계셨던 현재국 목사님이 대구에 계실 때 선교부 총무하셨거든요. 또 현재국 목사님 그때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선교부 총무에서 웨슬리 회심 집회 때 또 저를 초대해 주셔갖고 거기를 또 갔다 왔는데 또 이렇게 우리 한기준 목사님이 또 잊지 않고 저를 한기준 목사님이 잊지 않으신 건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건지 누가 잊지 않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제가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저를 만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때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표정들을 보니까 어머나 그러면 혼자 되셨다는 거구나.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후 소식을 모르잖아요. 2부 제가 13년 동안 혼자 살다가 13년 전에 재혼을 해서 아주 멋진 현빈과 같은 남편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귀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도 이전만큼 그렇게 막 거리에 나가서 막 매주마다 이러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마다 계속 거리에 복음 전도자인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습니다. 왜 찾죠? 여러분 그냥 속으로 답하세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끼니 때가 되면 식당을 갑니다. 왜 식당을 가죠? 식당에 가서 공부 배우려고 식당 가는 어리석은 사람 없죠? 김밥집에 김밥 먹으러 가는 거죠.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터에 가는 이유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이 패역하고 죄악으로 관영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부패하고 죄된 모습들을 보며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앞으로 달려가지도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불평과 원망,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고난 중에도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초라하고 아주 남들이 볼 때에도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애처로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세워진 지가 오래되었고, 여러분들도 보통 초신자보다는 신앙의 연조가 꽤 오래되신 분들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 아는 것이겠지만 다시 한번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오늘도 이 집회에 나온 목적은 무엇일까? 물론 수능이 이제 내일 모레 있지만은 오늘 수능 때문에 나온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우리 이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능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한,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그리고 또 좋은 이상적인 남자와 여자 만나서 결혼 생활하며 인생의 노년을 룰루랄라 하며 사는 것이 이게 교회를 다니기 위한 목적일까에 대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물음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 그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즉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나무의 것을 가지가 맺듯이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로 맺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이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년 전에 이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년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예루살렘이 그 AD 70년도에 무너질 때까지 역사가들이 연구할 만한 대단한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다 같은 동의어예요. 사법과 입법과 행정,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특혜가 대단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특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율법에 있어서 능통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아주 열심히 해요. 율법 외에도 그 열심을 특심을 내게 하려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장로의 유전, 손을 씻고 먹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손을 씻고 먹는 거 그게 뭐가 이상한가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 먹고 또 씻고 하나 먹고 또 씻고, 우린 너희들과 다르다, 이렇게 깔끔 떠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왜 밤에 찾아온 것 같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어둠, 밤, 마귀 이런 용어들을 잘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죄, 이건 어둠과 다 같은 맥락의 그런 의미예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 같고 성경에 능통한 자 같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니고데모가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밤에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당당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궁금했더라면 낮에 올 텐데 밤에 왔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눈치를 살피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대단한 집안이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범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켠에 무엇인가가 이게 매듭지어져 있는 것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로 들려집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집회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그 제목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 그대로예요. 어떻게 이 작은 봉투 안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것을 다 쓸 수가 있을까요? 저도 잠깐 저 뒤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쓸까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쓰고 싶어가지고 잠깐이지만 그러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에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 존재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은 전 존재적으로 이 무엇인가 껄쩍지근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믿음이 뭘까? 진짜 믿는 이유가 뭘까? 믿음의 목적지는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율법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되고 남들을 가르칠 때는 근사한 지도자인 것 같았지만 정작 자기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이 답답함 속에 주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이것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강조용법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라고 하는 숫자 둘, 셋, 이건 다 의미가 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하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생명체가 어머니에게 들어가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다른 성은 없어요. 믿습니까? 요즘 뭐 동성애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성경을 훼손하고 아주 능멸하는 인간들이, 아주 독사의 자식들이 많은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밖에는 다른 성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의 교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 우리는 남자 플러스 여자 니콜 사람인데 남자 여자 결합이 다 사람이에요. 구태여 나눌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고 여자가 남자를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들 간에도 차별을 하고 아이들 간에도 폭력이 있고 아이들 간에도 시기 질투하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살인사건이 일어난 데가 어딘지 아시죠?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력이고 3장에서는 왜 인간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지경이 되었을까에 대한 근원에 대한 것을 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더니 한 가지 율법을 주셨는데도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하면 자꾸 열매만 생각하시는데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신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과 같은 그 영역,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 사과나무일까 복숭아일까 뭐 저 통일교에서는 아주 또 난잡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인생이, 오늘 여러분들이 장로님의 자리에, 권사님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자리에,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원,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원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내가 신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장, 즉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간교한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3장에서의 그런 내용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최초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세상에 이런 아내를 어디서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감격, 아내를 향한 사랑스러움, 가정은 천국이었겠죠. 근데 선악과 열매를 딱 먹고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의 죄된 성향들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된 성향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모두를 덮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남편을 정죄하고 자식을 정죄하고 아내, 내가 이 인간 만나서 불행했던 이런 모든 생각들이 십자가로 멸함을 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이 전가가 되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원형, 바로 예수님을 통해 보내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그 성품으로 전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더니 4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껏 예배를 드리거나 시기와 질투를 견디지 못해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의 성향이에요. 원죄라고도 하죠. 이것을 죄의 본성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어떤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안 돼요. 예를 들어 오늘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막 항상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갈 때는 어때요? 그래, 그냥 왼수 같은 인간이지만 사랑해야지 이러고 가는데 다 교회 안 다니시는 그냥 어르신께서 한 잔 잡수고 에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이러고 그러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이 인간 언제나 사람 될까? 주님은 도대체 내 기도 언제 들어주실 거야? 이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웃는 분들은 다 이게 뭔가가 찔리는 게 있는 분이시고, 웃으시는 남자분들은 과거에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내의 기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모든 죄의 성향이 다 있는 겁니다. 이거는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안 돼요. 이게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머리를 휘날리고 눈썹이 휘날리도록 따라가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못해요. 율법 못 지켜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이 죄의 성향이 이게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찾아온 의도를 아셨어요. 왜냐? 사실 이 질문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맞는 답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요한복음에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상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꿰뚫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완전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의 폐부와 체질과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꿰뚫어 보신 거예요. 네가 지금 고뇌하는 게 뭔지 알아.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지. 네 속에 일고 있는 그런 죄된 생각들, 욕심들, 탐욕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해결 안 되지. 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지. 너 좀 솔직해봐. 너 지금 그것 때문에 온 거지. 주님은요 그렇게까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그가 고뇌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너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 인생의 결국,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의지하고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젊은 날에, 제가 40살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정말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아우, 사람들이 볼 때 혀를 끌끌 차긴 했겠다.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 작은 딸이 초등학교 4학년. 가만히 보니까 40세인 여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요즘 결혼 안 한 자매들도 많잖아요. 어머, 진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초라해 보이긴 했겠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저 보셨던 분들 제가 초라해 보였어요? 물론 아니라고 대답하시겠죠. 그건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초라하게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이 저를 이런 모든 섭리 가운데 주어진 삶이라고 믿는데 혼자 됐다고 뭐 젊은 애기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그 불쌍해서 혀를 끌고 차고, 아니 제가 가는 길이 사람들의 동정이나 받으려고 가는 길입니까? 근데 하나님도 자존심 상하실 뿐만 아니라 저도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내 슬픔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괴로움을 아시고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주님 앞에 흘렸던 눈물들 진주가 되게 해주세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눈물이 보석이 되게 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렸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넘치도록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든 인생들, 우리 목사님 오늘 식사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짠하대요. 정말 인생에 고달프고 일터에서 하루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어제도 집회하는데 피곤한 몸인데도 이렇게 이끌고 와서 집회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며 더 길게 하려다가 집에 가서 좀 쉬게 하려고 끝내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내가 평신도였으면 나는 못 왔을 것 같아요. 우리 서장로님이 저 경기도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솔직하니 말해가지고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난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존경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터에서 다 이 열악한 지에 뭐 이렇게 막 땅값은 비싸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귀한 성도님들을 붙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 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하고 사는 것처럼 불행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이런 것들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귀히 여기시는 신실한 주님의 종을 모시고, 이한설 목사님도 그러하셨고 현재공 목사님도 그러하셨지만 이 귀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더 부음받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내가 이 인간 만나서 불행한 게 아니고 나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부족한데도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아요.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삶에서도 살아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과 함께 성취가 되고 장차 천국에서 이루게 될 그 내용들이 아주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단편적인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는 하는데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에덴이란 기쁨이란 뜻이에요. 에덴이란 뭐라고요? 네, 에덴이란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선악과 열매 먹기 전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완전했어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뭘까요? 뭘 주시려는 거예요?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남성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열심히 사업해서 막 뭐 해서 성취감을 얻게 되고 이러면 어떻죠? 기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어떻죠? 또다시 목말라요. 더 벌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의 것은 그래요. 우리 여성들이 막 누구를 위해서 막 옷 입고 누구를 위해서 화장하는 게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예요. 근데 어떻죠? 그게 만족하나요? 그때뿐이에요. 새 옷을 입으면 어떻죠? 여러분 아파트 평수 좀 넓은 데 가면 어떻죠? 그때는 기쁜데 또다시 목마른 거예요. 남성분들이 막 돈 많이 벌면은 뭐 어디 해외 가서 뭐 골프를 치러 다니고 뭐 하고, 여러분이 모든 목적이 무엇 때문이죠? 기쁨을 얻으려는 거예요. 근데 목마르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들의 그 기가 막힌 절망 중에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계시게 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세계가 보는 것처럼, 물론 자라나는 과정은 있습니다. 아이처럼 뭐 청년처럼 청소년 이런 과정은 있지만 중요한 건 뭐죠? 다 인격체고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살아있는 자는 맛보아 알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맛을 점점 자랄수록 맛을 알잖아요. 시다, 짜다, 달다, 어쩌다 알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대하여 전체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여간 뭔가가 깨달아지고, 뭔가가 오늘 이거 참 좋았는데 뭔가가, 근데 이게 자꾸 쌓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자산이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되고 영적인 근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에 지금까지는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진리의 성령님이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막 아이들이 막 말을 안 듣고 이러잖아요. 그럼 막 성이 확 올라와요. 이게 죄의 본성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질이 확 난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 장모님 가정, 목회자 자녀의 가정, 오늘도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나눴는데 딱 이거든지 저거든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목사님의 자녀들이 그냥 정반대적이어서 그냥 오히려 막 안티가 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실제 삶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세상적인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장모님들이 열심히 교회에서는 봉사하시는데 집에 가가지고 막 성질 낼 거 다 내고 이러니까 뭐야, 하나님 계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근본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보는 아빠, 교회에서 보는 엄마나 집에서 보는 엄마나 아빠가 같아야 돼요. 성나는 게 막 확 일어났는데 딱 말씀이 튀쳐오르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많이 저장해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유언하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15, 16장에 있는 말씀들도 외우시도록 노력을 해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 해서 안 되면 20번 하고, 20번 해서 100번 하고. 여러분, 치매 예방에도 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처럼 여깁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보화를 많이 캐냅시다.
저는 정말 요즘요 다른 욕심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막 하여간 좀 이런 일 저런 일 막 이러고 하는데 사실 이게 너무너무 이제 그 고민될 때가 많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에 그래야 될까? 정말 원하는 거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막 많이 막 파서 막 보아 노다지 캐가지고 그러듯이 제 신비에 새겨갖고 그러고 살고 싶은데 너무 그냥 막 이게 본의 아니게 하여간 이래저래 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이 노다지보다 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간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이 뚝 튀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낙심을 하고 자녀들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전혀 느낄 수 없으니까 상처를 받고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물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이게 거듭난 상태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 가르침이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뭐냐? 주제, 전체적인 것에서 핵심적인 게 주제죠.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613가지. 따라하세요. 율법은 613가지. 이 613가지를요 다시 함축한 게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이걸 대신 계명이라 그러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을 향한 관계예요. 그래서 5계명 뭐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말하잖아요. 그 공경,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용어예요.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 대하듯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우리 성암교회는 다 효자, 효녀, 효부들만 계신 줄로 미시험에다. 이 세상이 너무 이렇게 개인주의, 극단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으로 팽배해져 가요.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이 말씀을 준행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이 세상은 악이 설 곳이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 사랑, 성경 전체 가르침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제 경험을 얘기해 볼게요. 저희 가정은 이제 장로님 가정이었어요. 아주 경건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관이 투철한 아버지 장로님 그리고 어머니 권사님 슬하에서 5남매의 막내로 자랐어요. 저도 니고데모처럼 율법적 신앙이었어요. 무서워서 교회 다녔어요. 교회 안 가면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공부 못하는 건 뭐라 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여간 주의를 빠졌다. 뭔가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아버지 보시기에 뭔가가 좀 시원찮다 그러면 혼났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가주는 거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저쪽 충청남도 서천 장항 이 사이에 살다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오라버니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70년대에 피아노 이게 집에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시골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서울에 가서도 좀 배우고 이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피아노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피아노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어찌됐건 오빠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철이 든 거예요. 부모님 떠나서 객지 생활하면. 더부살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빠한테 사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또 피아노 사달라기도 미안하고 꾀를 낸 거예요. 용돈을 모아서 그때 당시에 한 5만 원만 모아가지고 낙원상가 가서 물어보니까 중고 피아노 한 30만 원이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을 모아갖고 나머지는 하여간 아버지든 오빠든 누구든 하여간 이거 보태서 좀 사달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까 몇천 원씩 몇 개월을 내면 5만 원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을 하고 이제부터 내가 5만 원을 모아야지. 그러고는 이제 교회를 갔지 않겠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 주간에 제가 여기 그 중랑지방인가 거기 그 한샘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한샘교회 그 신학생 시절에 제가 거기를 다녔는데 딱 갔는데 목사님이 원래는 거기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저쪽 배밭에 아주 뭐 황량한 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을 이쪽에 나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이거를 작정서를 돌리는 거예요. 제가 5만 원을 마음으로 피아노 살 그거를 작정을 하고 갔는데 이 전단지를 작정서지 전단지가 아니라 딱 이거를 받아드는 순간 어머 이 5만 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 피아노 사려고 했더니 5만 원. 그래가지고 막 계산할 게 없잖아요. 왜? 이미 저는 그 주간에 한 달에 얼마씩 낼 거를 작정해 놨으니까. 그래서 다다다닥 써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낸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갑자기 옛날에는 핸드폰 이런 거 없었잖아요. 연락도 없이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시더니 온순아 너 피아노 사줄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래 보여도요 이름이 온순이잖아요. 온순한 것 같아도요 엄청 의심이 많아요. 엄청 깍쟁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희 오라버니나 올케나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나 5만 원 모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했다면 제가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를 않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올라오시더니 너 피아노 사줄까 그러시는데 띠용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거 뭐지?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주 오래전에 30만 원을 빌려줬대요. 5년이 넘었대요. 3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더래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그분이 33만 원을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막내딸 이거 피아노 사주면 그때는 전공 안 해도 이 가정에서 레슨을 할 수 있었거든요. 지 용돈이라도 벌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갖고 있으면 딴 데 쓸까 싶어갖고 내가 얼른 올라왔다 야. 근데 이거 갖고 살 수 있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새 피아노 생각할 걸. 그게 제가 주님을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와 여러분 제가 5만 원만 드렸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물질 드리는 거에 있어서요 개념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주님 거 갖고 생색냅니다. 여러분 거 자꾸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만 갖고 살아야 돼. 그런데 주님 앞에 개념 없이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계산하지 말고 내가 5만 원 드리면 50만 원 주실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드리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왜냐 시험 들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 거 듣고 50만 원 주시려면 아주 괴로우셔요. 왜냐하면 500만 원을 줘야 될 텐데 얘가 50만 원만 요구했잖아요. 골치 아프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정말 계산되지 않게.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집회를 그냥 집회로만 끝나지 말고 제가 인생에 저희 남편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 병원에 계시다가 보니까 물질관이 열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되었어요. 물론 청소년기에 그것도 있었지만 병원에서 청구서를 이렇게 딱 하면 지금 저희가 돈이 없거든요. 좀 봐주세요. 할부로 하면 안 될까요? 안 통해요. 다 아시죠? 여기 이 동네는 전혀 모르시나 봐. 병원들을 안 다니셔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찍소리 못하고 다 달라는 대로 줘야 하더라고요. 한번 수술하고 나면 거의 2천만 원이었어요. 1992년도에 발병이 되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4년 동안은 건강하게 사시다가 다시 재발이 되어 수술했는데 정확하게 1,90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뇌 수술 한번 하는데 2천만 원에서 조금 빠지더라고요. 그땐 보험도 없었어요. 건강보험 여러분 가서 그거 하죠. 건강검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산된지 몰라요. 내 거 다 살 거 챙겨놓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네가 챙겨서 사니까 살아봐. 그러니까 날마다 목마른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좀 줘봐 그러면은 막 내가 용돈을 줬는데도 어떤 때 우리를,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면서 막 하면 어떻죠? 더 얹어서 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저는 청소년기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물질에 대하여 열려져 있어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 못 견뎌요. 이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신학생 시절에 그 한생교회를 짓는데 목사님이 건축 헌금을 그냥 막,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이 엄청 뜨거웠어요. 자기들이 막 시집 갈 거 이런 거 다 막 봉헌하고 이랬는데도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막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좀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막 하자. 그래갖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피를 팔아서 드리자 이랬어요. 피를 팔아서. 매혈이라 그러죠. 그래갖고 을지로에 있는 백병원에 갔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랬더니 요즘은 그런 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없던 걸로 했거든요. 근데 저는요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막 드리고 싶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거울을 이렇게 봤어요.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눈이 두 개잖아요. 근데 속에 있는 심장을 빼드릴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때 청소년기에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생략하겠어요.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는데,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이 천상 다음에 다시 부르셔야 되겠다. 아무튼, 이게 너무너무 이게 간증이 너무 많아서, 오늘 제가 되도록이면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자, 아무튼 너무너무 주님이 좋은데 이제 매혈을 안 하기로 했지만 저는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두 개니까 하나만 가지고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보다 1년 선배 언니가 이 눈을 어떻게 실명을 해가지고 그 개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개의 눈을 이렇게 넣은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눈 맨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땐 재색빛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얼마나 의술이 발달됐는지 여러분, 의안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초점도 있고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그 정도로 발달이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딱 보면 이게 초점도 없고 이게 회색빛이고 이게 좀 섬찟했거든요. 제가 이제 거울 보면서 야, 근데 너 눈 하나 팔아가지고 건축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를 볼 때 그렇게 너 언니 볼 때 놀랬던 것처럼 너 그래도 괜찮아?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괜찮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좋아서 드릴 거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또 반드시 이 생각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하는 성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며칠 지났어요. 근데 껄쩍지근한 거예요. 내가 그 마음만 먹고, 서운한 건 아닌데 마음만 먹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제가 저를 용납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밑에서부터 거기 그 위에 본관 그 안과까지 가는데 이게 꽤 경사져요. 헉헉거리면서 이제 그러고 안과를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근데 가는데 후덜덜 떨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과 앞에 가가지고 그 간호사 눈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혹시요 눈 필요한가요? 그랬더니 뭐요? 그러더라고요. 그 혹시 눈 필요하냐? 뭐라고요? 그래서 눈 필요하냐고요? 그랬더니 눈치를 챈 거예요. 미쳤어요. 요즘 무슨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휴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주님 이거는요 제 탓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안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그 몇 해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주님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막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만큼 자기를 그렇게 귀히 여겼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의 그 어떤 육체 연약함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아마 안질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대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저로서는 지극히 사랑하게 되면 정말 눈까지도 빼줄 만큼 그런 마음을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왜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요. 저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충분해요. 제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누리게 하시고 제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다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구하지 않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 제가 5만 원 그 헌금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5만 원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학교 등록금이요. 거의 40만 원 정도였어요. 한 달 제가 아이들을 레슨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가계부를 쓴 거를 보니까요. 50만 원 벌었던 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80년대 50만 원 대단한 돈이에요. 학생이. 그러니까 헌금하면서 저는 신학생이라고 교회에서 돈 사례비 받으며 다닌 게 아니라 헌금하면서 다녔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궁핍한 시간도 경험하게는 하셨지만 제가 그거 달라고 5만 원 작정했을까요?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성경 전체 가르침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군대 간 아들 어떻죠?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잘 있나? 밤잠에 잘 때 춥지는 않나? 여러분 그 아들 오면 무엇인가 고기라도 해 먹이고 싶어. 물론 여러 번 오면 또 아니 이런다긴 하지만 라면 먹어 이런다긴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가면 아니 그리고 아프거나 뭐 하거나 하면 뭐 하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도 의롭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도 죄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도 잘났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죄인이야. 그래 내가 죽을게. 내가 영이고 내가 신이라 죽을 수는 없지만 나와 똑같은 아들 보내서 내가 죽여줄게. 우리가 너무 잘난 척하고, 우리가 너무 강하고,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나는 잘났는데 당신이 틀렸단 말이에요.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바꿔보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만큼 한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막 이 숨 쉬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식탁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거리 전도자라 그랬죠. 어느 날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노원구에 이제 백화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래. 그 앞에 성도들하고 이렇게 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햇빛이 반사돼서 그 티끌이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근데 이 티끌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이 거리 지나는 이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해달라는 것으로 제가 의인화가 되어서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노원구민 여러분, 티끌이요 여러분들한테 말 좀 해달래요. 당신들이나 나나 소재가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줄 아십니까? 원어적으로요 사람이란 티끌, 먼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티끌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사람 아담을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고 그 형상이 깨어져 버렸지만 여전히 이 컵이 이 삭인데 깨지잖아요. 돌에 맞아 금이 가잖아요. 그러면 쓸 수는 없지만 소재는 어떻죠? 그대로 남아 있어요. 소재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그 본연 자체는 교만하고 강팍하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서 다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의 지금 신들의 전쟁이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티끌이요 당신들과 나와 소재가 같은데 나 같으면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그러지는 않을 텐데 어찌 금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들 사십니까? 나 같으면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면 나는 그러지 않을 텐데 티끌이요 답답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 좀 해달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신기하잖아요. 피식피식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습니까? 점점 후패해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이 많으셔서 제가 40세 때 하고 지금 65세인데 어찌 모습이 똑같겠어요. 근데 우리 또 권사님이 목사님 여전히 더 멋있어지셨어요. 할렐루야. 듣기 좋으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멋이 뭐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무엇이 무엇일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도 멋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앞지자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간다고 기죽을 일이 없고 몸이 병들었다고 기죽을 일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죄인이다. 그래 내가 내 아들을 죽여줄게. 그래 너희들이 의롭다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여 주님이 그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죠?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 거듭난 것 같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거듭나셨습니까? 앞뒤 좌우 인사해 보세요. 거듭난 자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 개념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 개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어느 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내 목숨도, 내 모든 재물도, 자식도. 근데 왜 걱정하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멘은 잘하시네. 엄청 잘하시죠 지금. 아무튼 정말 훈련이 잘 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조용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마 지금 이 유튜브 보고 계실 텐데 이 보세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저를 닮아서 얌전하셔가지고 아니 뭐예요? 제가 얌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얌전하신지요. 아주 아멘이 저는 너무 고파요. 여러분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내 목숨도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만, 말을 잘해야 돼. 이 땅에만 있다고 하는 거는 이상한 인간들이 하는 얘기고, 정치를 잘해갖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드는 거, 이게 지금 동성애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부류들이에요. 천국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정치가들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원하는 당하고 다르면 막 반정부 투쟁하고 막 이래요.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 이 사람들 천국 지옥 안 믿어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 통치자가, 즉 대통령이, 군주가 잘하면, 복지 잘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단 사상이에요. 이번에 퀴어 그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한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아셨어요. 전부 다 같은 부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그 아멘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모두 하나님께서 거두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란 상태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인생의 노년도 걱정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금이 뭐 고갈되고 어쩌고 저쩌고 세상 사람 염려하는데 그때까지 살게 하실지 어쩔지 몰라요.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신 날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엄격하게 말해 지금 이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오늘의 양식만 구했어요. 오늘 먹을 양식만 구하라 그랬지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생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내일의 양식을 구했을 때 썩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혼났어요. 오늘 이 시간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심을 다해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천국인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한. 그래서 상태적 개념, 하나님 나라는 통치적 개념, 상태적 개념.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오직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들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 안에 평강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위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에덴 동산, 쫓겨났던 에덴 동산의 기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걸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과 공의가 실현이 된 것이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그 오름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이 된 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죄 용서받았으니까 죽음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이 모든 종교가 왜 태생이 되어 이게 생겨났냐면 이런 문제들 때문인데,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유일하게 기독교를 통해서만 이게 해결이 돼요. 왜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친히 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 온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요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을 받고 죽음의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이제 믿을 수 없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나니, 이 5가지가 인간의 힘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도하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걸 다시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쁨이 넘치죠. 평강이 있죠. 에덴 동산 주님 모시고 살았던, 하나님 안에 살았던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에덴 동산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요 몇 해 전부터 그게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곳이 에덴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 앞에 항상 선악과가 있어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먹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 안에 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상태적 개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째는 뭐냐면은 공간적 개념이에요. 아니 내 마음이 평안한데 애들이 조금 그냥 이러고 이래도 마음이 어떻죠?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왼순위 악순위 이게 나오는 거지, 내 마음이 여유로우면, 여러분 남편이 그냥 두둑하게 보너스라도 갖고 그러면 여유져 가지고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도 공간적 개념,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 그러한 성도님들이 모여 있으니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누가 믿고 누구를 정죄해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암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목하는 일이 없고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섬겨주고,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통치적 개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적 개념, 그러니까 걱정이 없고 상태적 개념, 그리고 그러한 그 삶이 작은 방이라도 공간적 개념,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고 감사가 넘쳐나고 초가상칸일지라도 월세라도 원룸이라도 고시원이라도 전혀 불편한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공간적 개념. 5번째,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다. 문제는 뭐냐? 현재 그걸 누리다가 또 어떤 때는 내가 조울증 환자도 아닌데 어떤 때는 또 깊이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넘어졌어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거예요. 현재 누리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 아직 오지 않은, 아니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천국, 영원한 천국,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들어가게 될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도 다 손을 딱 펴봐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모양이죠?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라를 뒤집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보여지는 세상 언젠가는 다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잃어버렸던 에덴에서의 그 기쁨을 주시려고 항상 기뻐하라. 근데 기쁨이 안 되지, 환경을 보면 너무 힘들지, 미래가 걱정이 되지, 여러분이 걱정하시기 전에 먼저 하세요. 우리 아이 태어나면 배 내 옷 준비하고 신발 다 준비하고 먼저 하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 나를 찾아. 나를 의지해.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가, 기쁨이, 하나님과의 늘 영적인 교통이 충분한 삶을 살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추수감사절은 정말 감격 속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의 인생만 하더라도 그 많은 숱한 날들을 어찌 다 글로 옮길 수가 있고 말로 할 수가 있을까요?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하나님 앞에 고맙다는 말밖에는, 눈을 빼어드린다 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고, 심장을 떼어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떨까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축하는 기쁨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저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나깨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뇌이면서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셔서 그렇게 살다가 항상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 가운데 있었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죠?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해드리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요셉과 함께 가지고 가서 주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었던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진 모든 것 전부를 다 드려, 목숨까지도 다 드려, 다른 것 다 양보하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만큼은, 말씀을 붙드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이 세상 담대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유업을 이을 자로서 그 존귀와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